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에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기근의 원인과 해결.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자, 도둑은 언제 어떻게 들어갈까요? 되게 어렵죠. 도둑은요,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성이 아무리 크고 또 그 성문이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해도 틈이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도자기이고 아무리 큰 오크통이라 할지라도 그 항아리에 최상급 포도주를 담아둔다 할지라도 그 항아리가 새면 그 좋은 그 포도주는 다 새서 다 빠져나가겠죠. 이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것들을 크게 여길 때는 어떤 우려를 범하게 되냐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찮게 작은 일로 여기는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사울과 그 집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좋은 예인데요. 사울과 그 집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은 왕이었죠. 왕이 되었으니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도 있잖아요. 다 갖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울은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왕이 아니어도 명예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었을지라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 왕은 왕답지 않구나.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답지 않은 왕이구나 라는 모습을 본 주위 사람, 생각 있는 주위 사람들은 그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다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큰 것인지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로 듣게 하고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큰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투 사건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지금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투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차했잖아요. 사울 왕은 무엇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3년간 계속 이어지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 기근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속죄를 해야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것은 금과 은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학살한 누구? 바로 그 사울과 사울의 말대로 함께 행한 우리를 학살한 그 사울과의 집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면 그 속죄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의 집안, 이미 이때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자손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울과의 집안의 그 아들들을 목매어 달아서 죽이니 하나님이 그 후에야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야 끝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다윗처럼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우쭐했었는데 내 속에 사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속에 사울이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간다고 칭찬을 하셨을까? 사울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3년 기근의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울과 그 집안의 일로 기부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명히 기근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사람이고요. 기브온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 이름이.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 다 진멸하라고.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죽였기로서니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예. 왜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리고 가나안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들을 드렸을 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이제 기브온을 사울 왕이 죽였는데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자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 무슨 맹세를 하였는지 이제 아셔야지 되잖아요. 무슨 맹세를 했냐면 여호수아 당시 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 언약을 이제 맺게 된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3절 11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아모리 족속인데 이제 아모리를 멸하고 또 히위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히위라고 합니다.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찾아왔다, 이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므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짜자잔. 이렇게 하니 속죠. 오, 그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하니 반갑수다. 그래갖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이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속았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잘 들으셔야지 돼요. 속았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도 무관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이유가 말씀에 그 다음에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9장 14절 15절에 는 내가 안 보냈나 보다. 그치 진우야. 미안해. 14절에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실수예요?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들이 속였고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책임이 있지만 그들이 비록 속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애굽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고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더 크고 더 인구가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꾀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의 믿음인 겁니다. 예. 코로코롬 돼가지고 이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 예, 내가 너희들을 이제 언약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겠다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은 내가 맡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한 말대로. 그래서 어떤 허드렛 일을 시키냐면 나무 장작을 패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든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속하게 돼 있냐면 성소 일을 맡은 레위 족속 가운데 이들이 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한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학살하냐면 사울이. 근데 사울이 왜 죽였는가? 그 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에요.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기브아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렇게 이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맹세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 무엇 때문에? 어떤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고요? 이스라엘과, 자, 다시요.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왜 죽였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위한 열심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열심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비유를 맞추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은요, 이렇게 아주 소중한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게 됩니다. 권력도 있겠다. 백성들이 그들을 싫어하겠다. 왜? 백성들 중에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속이고 온 것을.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알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데, 왕의 권력도 있겠다. 그들을 죽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방인인데 쉽죠.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쉬운데 아주 뭐죠? 또 기회가 아주 좋은 것은 이 쉬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 마음을 훔친다는 표현을 제가 하냐면, 수단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훔치는 겁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마음을 얻는 거지. 예.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한 열심으로 이들을 죽이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 결과 어떤 일을 지금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사울이 깨트리고 만 거예요. 근데 사울은 미쳐 있으니까, 자기한테 미쳐 있으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이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뭐죠?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원인은, 오늘 제목이 기근의 원인과 해결이잖아요. 기근의 원인은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 때문에 무엇이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이지, 무엇이 작은 일인지 발음이 잘 안 되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도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하물며 자기 열심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에 있어서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신은 물론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그런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멸망하는 사건에 지금 이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원인은 정리하면, 그러면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이 잘났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부족한 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약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느라고 가족을 등한히 여기는 일상의 소중한 일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 잘 번다고 그 자신감 때문에 가족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예.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앞에 이런 사람이다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진짜로 가족을 위한 열심은요, 가족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작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열심으로 출세와 성공을 한 그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근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근을 불러오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내가 큰일 한다고, 내가 돈 잘 번다고, 내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이 기근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예. 그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근을 불러오는 이 예견된 일은 하나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모두 우리의 신앙이 이런 태도로 일상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요, 잘 나갈수록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크고 자기 소리가 너무 크죠, 우리는. 자, 명품. 저는 명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싼 것을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아주 싸게 샀을 때 기쁘지, 그 명품이라고 그 명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살 때는 정말 안 행복해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명품 사면 그것도 또 좋죠. 세상 사람 잘 나가는데 우리도 잘 나가야 되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요, 명품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가짜도 짝퉁도 있잖아요. 근데 짝퉁은요,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늘 한 땀에서 명인과 명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심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쌓은 바벨탑을 무너지는 기근을 만나는가, 아니면 기근이 와도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가가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의 내면이 부패했으면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면서도 맨날 눈에 보이는 큰 것만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내놓으라 하는,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갈급해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얻었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 이 시대가 돈이 없어서 지금 기근입니까? 기근에는 두 종류가 있죠.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돈이 많아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나눠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날마다 주일 성수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어두운 귀 때문이라고. 예. 우리가 신앙이 육적이면요,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내 노후 대책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노후 대책이 되지? 세상 사고 방식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이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주일 성수를 날마다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뭔가 갈급해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일까? 쩐의 전쟁. 믿음이 있으면 통장에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죠.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통장이 없어서 난립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귀가 둔해서 입이 둔한 겁니다. 진짜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용고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수단.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마음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불행한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누가 상처 주고 힘들고 그래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해본 사람만이 알죠. 해본 사람만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누구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런 그 광고에 말씀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가장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얘기 알고 계시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남편 몇 명을 바꿨어요? 3명? 5명입니다. 5명이에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6번째 남의 남편과 사는 거예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게 아니라 남의 남편과 몰래 정부와 사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온전케 하셔요, 진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 한 모금 달라 하면서 뭐라고 슬쩍 꺼내시냐면 너가 주는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희한하게 뜬금없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죠. 왜?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정식으로 이혼하고 사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 몰래
남의 남편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물가에 나타나서 물 한 모금 달라 그러고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10번 이혼하고 10번 다른 남자와 결혼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는가? 제가 여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실하지 않을 때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막 그것을 바라보고 허덕거리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집 한 채 생겨보세요. 만족하나? 어림도 없죠. 한 채 더 있어야지. 2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더 큰 거 이제 빌딩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현재의 이 기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울과 같은 신앙의 태도 때문에 예정된 기근이에요.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근은 뭔가? 예. 그 기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왜 사울이 잘못했는데 기근이 다윗 때 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사울 때 임했어야지.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은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언약을 깨트린 자의 죄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지은 자가 죄를 해결합니까? 죄 짓는 자는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냐면 참 저 사람 잘못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야지 돼요. 내 남편이 웬수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속 터져서 이렇게 산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의인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다윗 때의 기근이 임해서 언약의 자손인 다윗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울처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믿고 있는가? 자, 기근이 언제 끝나죠? 기근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속죄를 해야 기근이 끝이 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14절 먼저 볼게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그게 아니다.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장사하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과 그 집안 자손들의 뼈를 죽여서 그 뼈를
굳으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가 뭘까요? 속죄다운 속죄를 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또 여기에서 찔리는 분들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맞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이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남의 돈을 내가 띄어먹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어떻게 속죄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요? 돈 띄어먹은 사람은 돈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만회하려고. 하나님은 안 속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풀어야지 되는 것은, 돈 빌려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 갚아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기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돈 빌려준 사람, 욕심 때문에 많은 이자를 바라보고 다 돈 빌려줬어. 그리고 뭐 이자 안 바라보고 돈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망했어.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죽어라고 그냥 갚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냥 탕감해줘. 그냥 용서해주고. 그래야 그게 속죄예요. 헷갈리죠? 갚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기가 있는 분들은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합당한 속죄는 내가 많은 이자를 바라보고 욕심으로 빌려줬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해서 돈을 못 갚는다.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탕감해야 속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은 생명으로 속죄할 수가 없듯이 돈으로 남의 해를 가한 사람은 돈으로 갚아야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편리하게 그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사람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근이 언제 끝이 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언제 끝이 나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속죄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재성은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른데 각자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엄청 약해. 어떤 사람은 탐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명예욕이 너무 강해서 그 명예 앞에 엄청 약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성은요, 내가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고 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큰 죄는 우리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감성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가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니, 첫 해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 이듬해 해는 비가 오겠지. 이런 일이 뭐 또 있겠어?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기근이고 3년의 기근이 있으니 다윗이 이제 아사 상태예요. 범국민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는데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 기근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기하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 다윗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잘못했는데 다윗 때 기근을 3년씩이나 이렇게 주고 침묵하실 필요가 있을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기준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절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알아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력을 너무 소진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당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이 징벌로 인한 기근이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풀어야 그 기근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3년 때 비로소 간구하니까 생각지도 않게, 다윗도 몰랐던 거잖아요. 알았으면 첫 번째 해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사울의 이제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2절 볼까요? 어떻게 내가 하여야 속죄, 3절인가? 3절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죠. 내 생각이 크고 내가 너무 옳으면 항상 내 방법대로 풀려고 그래요. 변명이 많고 핑계도 많고. 네. 자, 우리에게 기근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기근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우리 자신의 이 피폐한 마음이 기근임을 기근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근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우리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갈급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일로 여기는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방법대로 풀고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